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향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애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가 좀 힘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군사력에 관심 또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 걱정스러우셔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어요. 죄가 있는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에 왜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알지 못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홍해도 갈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또 각종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는데 왜 자꾸 그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것을 다시금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느냐? 그러니까 자꾸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행하셨지만 지금은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에 구분이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죄의 길에서 당연히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자꾸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 상당히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휘황찬란하고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자꾸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영생의 삶을 사시는 분인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탁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호세아 예언서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영혼이라도 변화돼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 폭발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할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픔은 한 영혼이 죽어가서 세상으로 가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의 거룩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벅찬 기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는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는 마음 가운데 마음에 큰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은 많이 힘들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 교만하게 다 탕진하고 나서 교만하게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살겠다. 여기서는 돼지를 치는 쥐염염매만 먹고 사니까 여기서 내가 줄여 죽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거기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멀리 있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그 돼지 냄새나는 자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 그 얘기를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즐겁게 말씀하셨을까, 기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때 참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하고 한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면서 나도 기쁘단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아들로서 그렇게 대우받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천지를 울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천지를 울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하하 웃으시면 아마 제가 비유로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하하 웃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확 넘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말이죠. 천지를 울리는 기쁨. 우주를 막 그냥 흔드는 감동적인 그 기쁨. 기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축구 시합에서 골 하나 넣으면 막 좋아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들은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골 하나 넣으면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그 기쁨.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는 길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2절부터는 16절까지는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법도, 율례, 삶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삶의 방식이다. 영생의 방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바른 습관으로 변화돼서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생명의 율례의 법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 줘도 답답하단 말이지. 목사님 설교만 자꾸 오랫동안 반복해서 자꾸 하니까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반복돼서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반복해서 두로, 메대, 외색, 두발 이렇게 하여튼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을 행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너희들 관심 갖느냐? 그것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영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을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율례, 생명의 율례. 담배를 피지 말라고 자꾸 이게 이 담배갑에다가 이 폐암 걸린 사람들의 사진을 잔뜩 걸어 놓잖아요. 그 왜 그래? 계속 보면은 때가 되면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몸이 약해지면 포기하고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 사람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공의와 정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이 삶 가운데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제가 습관이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뭘 하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사순절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아주 큰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면요, 그거 하나 바꾸면요, 나에게 얼마나 그 삶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식습관 가운데 자꾸 이 음료, 청량 음료를 많이 들으시면 그게 설탕 많이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그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 가운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봐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힘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습관 하나 바꾸면서, 담배 피시는 분도 습관 하나 바꾸니까 집안이 말이죠, 편안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술 마시는 분도, 중독돼 가지고 하시는 분도 그거 하나 바꾸니까 또 집안이 다 평안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욱하는 성격도 좀 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 민족 가운데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한 부모님들 같으면 그렇게 말하다가 바른 말로 자꾸 전하다가 자녀들이 하도 그냥 막 대들고 그러면 아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데,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 또 그래도 말씀하셔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만일 의인이 도일으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강구하다 보니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로마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에 죄악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으로 다 깨우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죄를 깨우쳐 주신 것이죠. 깨닫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이켜 자꾸 생각해 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깨달으면요, 그건 악의 복이에요. 깨달으면 복이에요. 깨달으면. 그래 고치고면 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인영 성도님 모든 악한 암덩어리는 다 물러갈지어다. 유아영 간사님 또 무록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악한 이단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셔서 세상의 잘못된 말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